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1절 4절 부르고 박승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의 손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의 손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의 손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의 수는 적어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을 서로 피하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질병 하나로 무서운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짓의 권능을 행하다 보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장이라도 모두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을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있기에 어려움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데 벌써부터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참 안타까운 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과 이에 동조한 하수인들에 의해서 숱한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 내린 재앙으로 고초를 당한 일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눈치 보기보다는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나오길 소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뽑히길 원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자보다 첫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소임을 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들이 없는 성전을 지키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전해주실 말씀이 이 성전의 메아리처럼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여기 모인 우리 소수의 형제들과 유튜브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걱정에 쌓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바라오며 흩어진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상고하는 즐거움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주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세우신 교회와 그에 속한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교회에 대한 비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 나라의 비상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갈망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라는 오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확진자와 가족들, 어려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듯이 모든 사태가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231쪽입니다. 구약 1231쪽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손님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트럭비에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각 셀별로 선교회별로 주보를 다 앞뒤로 보내주었어요.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보시면 됩니다. 카톡을 통해서도. 먼저 심터교회 TV를 치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직까지 심터교회 TV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아마 내일부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건서 장로님이 아마 아침에 또다시 보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청할 줄로 믿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린 실황이 되는 것은 심터교회 홈페이지 주일 설교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녹화된 것이 나오는데 하단에 처음에 치면 안 나오지만은 하단에 여기 주보 3면에 잘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밑에 꽃표가 보이는 밑에 새 창의 콘텐츠를 엽니다. 거기 홈페이지 안에 나옵니다. 심터교회 홈페이지, 대구 심터교회 치면은 그대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방지를 위해서 행동수칙 이미 숙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끝까지 동참하시고 정부 방침에도 따라주시고 교회 총회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나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는 그런 경우 없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아동부는 우리 정다영 전도사님이 오늘 또 아마 영상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각방으로 노력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통신가정문도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이고 합니다. 청청부 중고등부는 당분간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고 건강성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를 드립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 교회 본당이 100평입니다. 100평이니까 어지간히 나와도 대충 앉아서 한 줄에 2사람씩 충분히 앉아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4월 6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시간은 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5시 15분에 찬송, 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면 5시 15분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나라와 민족과 질병과 이 모든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소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걱정, 염려되는 것은 예배는 회복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또 현재 정부의 기타 이런 관계가 선한 뜻으로 되면 좋은데 선한 정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악용하는 일들도 없잖아 보입니다. 기독교적인 탄압도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법을 아는 분들은 국무총리를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대법원입니까? 거기에 제소를 했어요. 물론 서울시장 또 경기도지사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 예배를 일시에 방해했던 분들 중지시켰던 분들 법에 어긋나는 일들은 일단 제소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 노회도 총회도 68개 노회 전 노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기독공문에 보면은 공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르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일에 함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당 장로님들은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건강한 분들과 재직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1부는 오전 9시 30분, 어린이들도 9시 30분에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만약 그 시간에 선생님과 더불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 어머니들이 계시면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예배에 여기 참석하면 아이들 맡기는 편안히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같이 만날 수 있겠죠.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여러분 주보에는 몇 시에 되어 있습니까? 11시 20분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11시 20분.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뭐 이래 11시면 11시 30분 30분인데 11시 20분은 9시 반 하면 10시 반 정도에 마치고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빠듯하게 돌아가면 11시 20분에 하면은 조금 12시 20분 내지 30분 전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4월 달 여러분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도 그래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과 하나님 피난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업도 막히고 여리 소상공인들도 하는 일들도 어려워져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혀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헌금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을 때 내용을 적을 때 또는 무명으로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중심과 내용을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물을 받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며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 하나님의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나가서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 장학헌금이며 건축헌금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모든 분들의 정성과 은혜가 오병여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미래가 준비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음의 선교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있으나 군에 있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앞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모든 학생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되 연약한 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각색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라파라 싸우니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오늘도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다영 전도사님과 또 영은양 특순이 있겠습니다.
거짓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의자가 있을 때 그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의자가 두 개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00만 원의 선물이 있는데 세 사람에게 이 100만 원의 선물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주어질 때 이 100만 원을 하나는 상품권, 하나는 현금, 하나는 TV, 좋은 TV가 할인된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각 이 세 가지를 나눠줄 때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현금을 원한다. 현금을 원해야 되죠. 나는 100만 원 상품권을 받아서 하겠다. 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나 기타에 100만 원 된 상품에 드는 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할인된 TV, 그 TV 기능이 실질적으로 한 120만 원, 130만 원 되는 것을 100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보고 선택입니다. 두 개의 의자 가운데 여기 앉을 것인가, 저기 앉을, 이거 의자가 좋을 텐데 선택을 해야 되죠.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민수입니다. 민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학생인데 젊은 나이에 여학생들도 있고 이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를 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개월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머리를 심으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게 부모님 모르게 신이 나서 그날 탁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군에서 영장 나왔다 그랬어요. 이 선택도 때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유다 왕이 다스린 지 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고의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강했는데 갑자기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더니만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점점 강성해지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해 버렸습니다. 공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 갈그미스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친애굽 정책을 썼던 이 유다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유다가 이집트 저 애굽에 붙어가지고 뭐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이제 밑빈 거죠. 느부갓네살이 딱 공격해 왔어요. 공격해 와서
그때 18대 왕이었던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18대니까 망할 때가 다 돼갈 때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폐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때입니다. 18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 때인데 거기서 항복을 시키고 충성할 것을 서약을 받아내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 기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유다의 명철한 왕족과 귀족 젊은이들을 볼모로 잡아갔어요.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 그 가운데 섞였던 것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때 붙잡혀갔습니다. 이것을 제1차 유수사건이라고 해서 주전 605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성경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 붙잡혀가서 궁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왕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그 배운 것대로 돕기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다니엘서 1장 8절을 오늘 핵심 설교 그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있습니다. 아멘. 환관장은 내시를 말합니다. 내시 또는 내관 책임자를 말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보니까 포도주, 독주 또는 뭐 이런 음식, 왕의 음식 이걸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 음식 나오겠어요. 산의 진미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정성과 아름다운 최고의 인류 요리사들이 만들어서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마다한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지정해서 제공되는 궁중의 진미는 레위기스의 율법에 금지된 것들이 많았어요. 먹지 못할 음식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뭐 지느러미가 있는 것 없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등.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또 피가 있는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나왔던 음식들은 고기나 기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바벨론 제국의 신전에 바쳐져서 나오는 게 그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유대에서 말씀 교육을 받고 명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채식을 먹겠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말이지 꾸중을 들을 텐데 어떡하느냐? 열흘을 테스트 해보고 그때 나빠지면 다시 조치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청했습니다. 그 국내 대신 아스나부스에게 청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 신앙의 절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뭐냐? 섞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왜냐? 가인과 아벨 계통 가운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힘 있는 니므롯, 바벨 문화 이것과는 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어가져 갔어요. 이 바벨론 문화는 성적 타락, 인간 중심, 인간 문화, 세속적 문화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오늘도 꼭 기억하실 것은 두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킹덤 오브 가드. 늘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는 주입니다. 주.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먼저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얘기들 많습니다. 잣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추는데 더 가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1년이든 1개월이든 머물 때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잣대로 내 뜻대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번째보다도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신앙의 절기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마무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말하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 말은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날 이제 주일입니다. 첫째 날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대에서 안장에 그냥 안장도 없죠. 뭐 그냥 겉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소리가 거기 모인 사람이 세요 세요가라는 말이에요. 이 땅 지축이 막 뒤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막 높여서 막 세요 찬양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 당하는 순간에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못 박았어서 라고 변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믿음 좋다고만 얘기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자를 누굴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올라가시기 전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들을 북방에서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탁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 교육과 이 훈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는다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고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저분은 왕이 되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말이지. 각색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동정녀 탄생을요 신화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갑숙 하는 사람, 머리 꼬랑지 뭐 TV 많이 나오는 사람, 김어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사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 오늘 또 영상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기독교를
이거 완전 신화로 여기고 그때 역사적인 인물은 같지만 만들어낸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떠들어버립니다. 기가 차.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결단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봤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주어, 즉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왕이고 빌라도도 왕이고 총독도 왕이고 헤롯도 왕이고 분봉왕들도 다 왕이고 다 각 전부 자기 자리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한 것은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드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이죠. 성경 청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종교 그리고 정치 기타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이제 십자가 고난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일단 결전을 벌일 때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친구들도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붙잡혀 왔지만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다니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채식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의 의미와 뜻을 해몽과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동사적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어요, 주권자요. 나는 동사적 삶. 다니엘은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동사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제 큰 꿈을 꾸고 해몽을 다니엘에 잘해 주었어요. 금, 은, 동, 기타 이런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일들이 쫙 설명해 주는가 감탄해서 다니엘을 발 앞에 왕이 말이죠. 엎드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 이 모든 것들 총리로 임명하고 가장 높은 것은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이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외에는요.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 놓고는 3장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백성으로서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뭐냐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60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7m가 됩니다. 27m가 얼마나 높습니까? 금신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폭이 6규빗입니다. 6규빗이면 2.7m, 3m 가까이 되잖아요. 3m 가까이에 27m 높이를 다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그 백성들이 다 거기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김일성 동상하게 다 절하듯이 말이죠. 절하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뭐죠? 갑자기 아신교 교주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들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풀무불은
이 풀무불은 정말 이 포항제철이나 이런 제철소 가보세요. 그 쇠붙이가요, 물처럼 흘러갑니다. 얼마나 1000도 이상 그 열이 되니까요. 그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 계단 같은 곳에서 구경시켜 주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이 쇳물이 쭉 흘러가는데 열이 화끈한데 거기에 물을 나중에는 흘러 들어가서 두 번 그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나중에 단단해지면서 철이 착 뭡니까 양철 같은 것들이 탁 단단해지면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예. 풀무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듣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간신배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관직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막 고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 절하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 하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신이네. 그러면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귀한 자들이잖아요. 해몽을 하고 절개가 있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자들 안단 말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네들이 절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그럼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이건 이제 세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하라 그러니까 대답할 거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말이죠. 아시옵소서. 액센트를 넣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 들으니까 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 봐라. 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던져 넣어라. 던져 넣어 가는데 하도 뜨거우니까 끌고 가는 군인들이 그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불 가운데로 던져버렸는데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왕이 봤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안에서 타지도. 그래서 나중에 건져 올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머리털 한 트럭도 타지도 아니하고 옷도 거슬리지도 않고 얼굴도 더 좋고 말이죠. 이렇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위급할 때, 참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이시고 전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살아 움직이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기로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 우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금상이든 은상이든 목상이든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나 주변의 미신, 사신, 우상 또는 철학, 기타 등등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성신 날짜, 이사가는 날, 결혼하는 날짜 전혀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붙잡히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미신에게 붙잡혀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당당해야 된단 말이죠. 진리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그리고 사상적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봤잖아요. 그거 같은, 저는 그거 보다가 놀란 것이 전부 다 절을 하게 하고 아침에 절을 하게 하고 거기 가서 한 번씩 참배하러 가는데 어린 꼬마가, 여시개가 지난번인가 보니까요. 그 절을 하다가 누군가 싶어 고개를 뜨는데 저 엄마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짓눌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 그것도 보지도 못하나?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신상도 아니고 그 뭐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김진홍 목사는 언제 저걸 갖다가 다 목조리가 끌어내려가 부숴버리고 간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탈북자들의 정언을 들어보세요. 탈북자들이 그 북한의 1%, 평양에 있는 사람들 외에 굶주리고 험악한 생활들을 보내면서 아픔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여기 내려와서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탐심은 또한 우상입니다. 노숙자 김덕희 교수, 이 김덕희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 탐심도 우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주식을 했어요. 시간은 가지만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켜놓고 갔었는데. 탐심도 우상이고, 세운 것도 우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도 우상이고, 공산주의도 우상이고, 우상인 것을 봅니다.
이 주식에서 몇 번이나 또 돌아가고 치료받고도 안 됐어요.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57장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덕희야, 내가 내 얼굴 가리고 내가 너를 쳤다. 네 탐심이 폐해해서 내가 너를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새벽 시간 새벽. 네. 그래서 그날 뭐 담배를 끊고 네. 술 끊고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네.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노숙자 생활에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였지만은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자기 욕망이죠. 욕망. 덫에 걸렸어요. 늪에 빠졌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자기 가족이 이걸 치료하는 기독교 계통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다시 몇 번은 거듭해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정상적인 인생을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 이방 나라의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어. 거기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나라가 뺏겨버리고 어려웠지만 거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주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술사, 박사 이런 사람들 바벨론에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1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총명을 주었어. 그들이 감히 해몽치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해몽이라는 거 말하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이런 꿈이고 이렇게 꿈을 꾸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탁 차근차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역사 속에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 나라들, 금, 은, 동, 쇠, 질그릇, 흙, 이 10발가락 시대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건의대장 경호대 아리옥에게 왕이 어찌 급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다 죽이려고 해요. 여기에 죽이려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중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어느 예언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언도 다른 분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이 일어난다. 세계 경제 10위에서 7위권 올라간다. 대형계 어려움이 주어진다. 아마 한 20년 전입니까? 그때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조금은 건너뛰어서 어느 분이 외국에 있는 분이 4월 15일경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제거될 것으로 그 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참조할 뿐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보다 위는 아니니까.
그분이 어떤 것이니까 그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예언자적으로 일하는 분으로 세계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겟세마네로 가면 제자들이 겟세마네로 가면 거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또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 가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고는 홀로의 시간을 가질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간에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참여하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서 기도하는 피땀 어린 기도를 합니다. 피땀 얼마나 간절했기에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잔을 주님이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죄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잖아요. 공의와 사랑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 이 교회당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단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출입을 금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공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는 기도하기를 바라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바레스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또 개인과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의사가 진단을 해서 어느 곳이 아픈지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약하여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이 고난 중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때를 성실하게 보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집에 갇히니까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다가 집사람하고 아랫게 그건 미끄러져가 다리가 접쳐져가지고 기부스했어요. 사실 오늘 풀고 나왔지만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어제하고는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계속 나와서 기도했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아물어져서 우리 집사는 병원에 가서 해보자. 그래서 기부스 하는 게 좋겠다. 반기부스를 했었는데 오늘 푸니까 좀 괜찮아서 아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출세의 길이 열렸지만은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의 앞에는 가시가 있었고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연단과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이겨야 했고 풀무불을 통과해야 했고 사자의 밥이 될 뻔한 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었냐, 왕이 사람이 주었냐, 내가 동서가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내가 동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서가 되고 동서가 된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가야 되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죄의 삶이냐 영원한 삶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도왔지만은 그의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요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는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제 재산이 부르는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선택해라 해서 딱 보니까 롯이 말이죠. 삼촌이 그러면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넉넉 바라보니까 소할 땅, 물이 넉넉한 땅, 양치기 좋은 땅 그곳으로 간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소돔은 동성애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 사해 밑쪽이지 사해 바다 밑쪽 그게 소돔, 고모라 그쪽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다 물이 넉넉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동성애가 관영하니까
그리고 죄악이 간증하니까 인간 욕심에 원하니까 그걸 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6번의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의인을 멸하십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요? 그래도 안 한다. 그럼 40명요? 안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하도록 30명이면 그래도 좋다. 20명은요? 아니, 10명. 10명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천사가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주어지기 전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 성에서 둘러쌌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끌어내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관계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동성애 남색하자는 말입니다. 남색하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전합니다.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롯도 문제가 보통 아닙니다. 어떻게 정말 고귀한 딸을 내준단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상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을 잡아 이끌어내서 두세 사람 갔겠죠. 그래서 소알성으로 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으로 가는데 이 롯의 처가 뒤가 궁금했는지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됐단 말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을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기둥이 됐는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대학생들이 저는 대진년 대학진보연합회 북한 김정은을 환영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마지막 시를 하나 읽어드릴 시라기보다 어떻게 이게 김형석 명예교수님 연세대 우리 장로님 그 김동결 교수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이게 김영석 교수님이 글을 하나 했더라고요. 이 글이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좀 깨면 좋겠다 싶었어요.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숨을 쉬지만은 문재인이 깽판을 쳐도 괜찮다고. 이 어른이 이런 소리 잘하는데 종북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도 잘 살 수가 있다고 보는가? 나는 방간에도 누군가 막아준다고 보는가? 지금 걸기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랭이로 글자도 잘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들을 말한다. 다음 등급이 백성이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시키면 묵묵히 따른다. 그 다음은 시민이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붕괴되고 외유가 실종되고 기업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조가 폭력배가 되었고 주석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치당하는 형상으로 주석에게 아부가고 주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조기 천심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고 이런데도 지지도가 47%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급에 속하는가?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 740만 인구 중 200만이 저항하는 도시국가 홍콩은 분명히 시민들이다. 홍콩 시민들은 결국 범인도법 논의를 연기하게 만들었고 홍콩 통치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권의 탄압에 저항하고 행동한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가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주겠다는 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 78%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도 시민들의 모습이다.
지금 국가에서 뭐 100만 원씩 주겠다 하는 건 나누어서 한 1인당 25만 원 정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람에게 그런 것 혹시 통정돼 절대로 받지 마라 그랬어요. 세금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는 여러분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 안보가 무너져도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일제가래가 소멸돼도 침묵하다 못해 그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이다. 우리는 시민이 되도록 격을 높게 만드는 것은 외부 포장지가 아니다. 배웠다고 안다고 우기면서 하는 것이 민초짓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입고 먹고 쓰는 것은 세계적 수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 역시 개돼지들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조국이 소멸되어 가도 침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서글픈 조국의 현실 비통스럽다. 3년 곰이 불이 황무라 했다. 즉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쪽집이 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으니 홍콩의 저항을 보며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심스럽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자. 나라가 망한 다음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글을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애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껏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석 명예교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한 바를 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일절 사절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모두 일어나십시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점심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일은 점심은 만들어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뜻을 정하였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